안녕하세요. 이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큰 비를 뚫고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얼굴 뵙게 더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같이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학생부에서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참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면서 요즘은 이제 이 나병 환자를 한센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는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민족과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사람같이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걸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이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고 나면 그 집에서 나와서 집 밖에 따로 살아야만 되는 이런 병이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 나병을 천형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참 끔찍한 병이다. 왜냐하면 이걸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한번 걸리고 나면 좀채로 치료가 되지 않고 그렇게 치료병이 없는 그런 병이고 특별히 이 나병은 감각이 마비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익히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을 대항해서 반항했을 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병이 나서 온 대열이 7일간 대열을 멈추고 또 이렇게 했던 그런 사건과 또 우시야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고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 드리는 이 불을 자기가 향로를 취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보겠다고 화를 내면서 그 화로를 취하다가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별궁에 가서 격리되어서 혼자 있다가 죽을 때까지 혼자서 지내다가 죽고 나서도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 곁에 있는 땅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그래서 이 문둥병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것은 죄를 상징하고
특별히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9명, 10명이 다 나왔지만 9명이 아닌 한 사람에게만 그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는 대로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2인자였어요. 왕 다음으로 2인자였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결점이 있었다면 그가 이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갑옷 속에 숨겨진 그 나병.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외모는 굉장히 훌륭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집에서는 어린 소녀한테도 자기의 병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 소녀의, 히브리 소녀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선지자가 주인님의 병을 고쳐주실 텐데, 이 말을 듣고 이 나하만이 수많은 재물을 챙겨가지고 왕의 친서까지 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자기 생각에는 왕이 좀 이렇게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또 아람의 그 큰 나라에 2인자로서 가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자기 환처에다 손을 얹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와서 얼굴도 안 내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아니, 내가 기대하는 치료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이 지저분한 요단강에 나를 잠기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종들이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해서 종들의 그 권유에 따라서 이 훌륭한 장수가 요단강에 가서,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이렇게 물에 잠깁니다. 참,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자존심도 접어야 되고, 자신의 위치도 접어야 되고, 뭐 이러한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지금 그런 나병 걸린 사람 10명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죄와 복수로 표현되는 죄들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sin과 sins로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육원에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 죽인 거요, 뭐 도둑질한 거요, 거짓말한 거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죄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과 나무에 사과 열매가 이렇게 맺히면 이 열매를 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맺히죠? 사과요, 이랬어요. 그러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다 떨어지고 나면 이 사과나무는 뭘까요? 그래도 사과나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죄가 무엇인가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행을 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내가 정말 이 생겨나는 이런 많은 감정들, 많은 것들을 잠잠히 가라앉혀서 내가 정말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선행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그게 안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결심을 금방 하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짐을 했다가도 돌아서고 나서 어떤 나를 일으키는, 나를 이렇게 분내게 하는 어떤 환경들을 만나면 여지없이 나의 육신이 나와서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참 이성적인 사람이었나, 내가 언제 이렇게 교양적인 사람이었나, 이런 거 없잖아요. 어떤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경량이 쌓이면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튀어나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감정들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확 또아리를 틀면서 계속 나를 이상한 상태로 이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과 열매가 아니라 나무죠. 나무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열매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이 열매를 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무를 바꾸지 않고는 열매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를 좀 이렇게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이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훌륭한 선지자, 그분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셔서 뭔가 이게 내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14절에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진 않고 이상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사장한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일 때는 다 나병이 나은 상태에서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그 병을 보이고 그들이 8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것이 그대로 진전이 안 되고 나은 것을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백성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들이 길을 가다가 이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양상이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한 사람은 한 부류 9명의 사람들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율법과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에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제사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제사장에로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나았다는 것을 검증을 받았을 것이고 다시금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로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렇게 살펴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가 돌아갈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율법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단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율법이 나오는 바, 율법이 검증하는 바, 율법이 그의 깨끗함을 검증해준 제사장에로 가다가 그가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나서 율법보다 더 큰 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사 드리거나 이럴 때 절도 하고 어른들한테 세배 드릴 때 절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풍습에 누구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제자들이 막 만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이 경배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낫게 하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돌아와서 그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 뭔지 철저한 교육을 받는다든가 율법 아래서 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우리가 익히 스스로에게 또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율법으로 노임을 받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누구도 내가 율법 아래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16절에) 보면은 육체적으로 병 나은 것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만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이 요단강을 갈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길을 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은혜의 보좌가 시은 자가 그 뚜껑이 덮여 있는 언약궤가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은혜로 덮여 있는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철저히 은혜로 덮여 있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2년이 경과한 이후에 가데스 바냐를 도착했을 때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 땅을 봤기 때문에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거절했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실 믿음으로 들어간 땅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 머물러야만 됐습니다. 40년간 머물면서 그들이 배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철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40년 동안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만 됐고 반석을 통해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의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또 꼼수를 냈잖아요. 분명히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를 걷고 7일째 되는 날은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기고 7일째 되는 날도 나가보니까 없었어요. 또 너무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루 먹을 분량만 취해라라고 했는데 더 많은 양을 취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다 썩어서 냄새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아니구나. 내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그 삶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철저히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삶, 적당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합니다. 제 자신부터 보더라도 뭔가 이런 걸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좀 하나님 제가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좀 걱정 없이 좀 살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죠?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 숭배의 가장 기저에 깔린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사람 깊은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그 기저에 계속 사단이 이미 죽은 그런 우리 육신을 계속 건드려서 이런 것들을 요동치게 합니다.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아도 뭔가 살 수 있는, 문제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려고 우리는 부단히 또 그쪽을 참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좌절감을 맛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그때 비로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맛보잖아요. 근데 그 승리 이후에 그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한 사람 아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작은 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죽은 게 육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요동시켜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이미 육신의 그 열매들을 또 취하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안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할 때 과연 내가 어디 있는가?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병난 것을 보고 어디로 돌이켰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신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몰려다닙니다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그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내가 과거에 속해 있던 그곳에 계속 앉아고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광야에서 겪는 삶이 뭐냐면 주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삶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바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바닥 속에서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들,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아봐야다고 했던 그런 뜻들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러지? 뭐 이렇게도 얘기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들 내어버려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바르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의지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니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제 정말 바르게 살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가더라고요. 오늘 뭐 아침에 은차형제 얘기했더니 일주일 갔다고 얘기하는데 각자들마다 그런 어떤 의지를 불태우고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저희 죄를 용서하셔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제 정말 잘 살아볼게요. 의롭게 살아볼게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의지에 불타다가 뭔가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나고 나면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옛날 육신이 불쑥 나와가지고 너가 그랬단 말이지. 내가 나도 힘을 행사할 거야. 그러면서 나도 왕년에 좀 뭐 했어. 이러면서 다시 옛날의 그 모습들이 발동이 되는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낯짝도 없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정죄 가운데 이렇게 놓게 됩니다. 한 그 딸이 어려서부터 어머니하고 이렇게 성격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성경 과정을 겪었고 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났는데도 계속 그 친정 어머니의 그런 그 모습들이 계속 마음에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면 계속 옛날부터 다가왔던 그 어려웠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쭉 다시 살아나고 엄마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엄마를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도 잘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잘 따져가서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엄마는 이러셔야 돼. 하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의더라고요. 우리가 율법에서는 벗어나는데 율법에 벗어난 이후로 자기 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의의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다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의에 자기가 상태가 좋을 때는 잘 미치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의에 미치지 못한 나를 보면서 이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포커페이스를 하고 얼굴을 딱 가정해갖고 교회에 오면은 딱 미소를 짓고 아무렇지도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녕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척 길에 돼가지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고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슬럼프를 타는 거예요. 잠수, 깊이를 알 수 없는 아주 바다를 항해하는 잠수함을 타고 나는 좀 세상을 좀 바람을 좀 쐬면서 힐링을 좀 해야 되겠어.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 만나면 너무 부담스러워. 성도들 왜 이렇게 다 행복해하지? 난 이렇게 힘든데 미워. 뭐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두 가지 케이스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가져가 보면 이들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이 자유를 갖는 그 자리에 돌아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렇게 교제했지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부터 돌이켜서 어디에 와 있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어디에 와 있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것이 내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은 땅에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세우는 자기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우는 의의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기준 미달의 성도, 2급 신도, 1급 신도 이런 게 뭐냐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진 의의 아닌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죽은 자가 왜 자기 의의를 드러내야 되나요? 죽었잖아요. 주님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우리 혼자 죽었으면 심판받을 자지만 우리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 아래 죽음을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이 한 명의 문둥병자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용삼을 믿고 나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기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을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나의 의로는 영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자기의 죄를 용서된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단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빚 받아가지고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나 자살해도 나 천국 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 다 용서하시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야 돼. 육신은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 자신도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자기 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아시는 말씀인데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육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광야의 공감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내가 거듭나고 나서 참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게끔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 동안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죠. 주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죠. 어제 가정교회에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절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다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는데 그 땅에 계속 가뭄이 들어가지고 계속 남쪽으로 오다가 애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hit솔들이 많이 딸려 있고 정말 당신은 이쁘고 그러니까 65세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쁘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쁘니까 내 누이라고 얘기하시오.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지 않았게 바로가 아내로 맞는다는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이런 과정들을 겪더라고요.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럼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나를 경험케 하시고 나서 13장에 가서 롯과 재산상의 다툼이 생겼을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필히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로마 7장에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마치 내 발에 납덩이가 달려가지고 물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알 수 없는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 안에 정말 희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 안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일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들, 주님 제가 몰랐는데 이건 내 기준이군요. 이걸 이렇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했던 것들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철저히 이런 과정에서 나는 문둥병자고 이런 가능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셨어. 그럼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주님 앞이야.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나는 비록 율법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 내가 다 내려놓겠어.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철저히 정말 내 자신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우리 한자에 오를 의자가 나자 위에 양양자가 있다는 사실 아시죠? 내 위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옆에 사람 말씀 원자가 붙으면 왼쪽에 말씀 원자가 붙으면 의논할 의자가 됩니다.
이 한자가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한 게 맞는 게 맞는데, 옳은 위에 하나님의 의 옆에다가 말씀을 갖다 놓으면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뜻을 관찰하고 내 뜻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거기에 이제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바닥을 경험할 때 주님, 정말 제가 주님 말씀 없이는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 옆에다가 의 옆에 있는 말씀, 이게 의논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옳을 의자 옆에 사람 의자가 붙으면, 왼쪽에 사람 의자가 붙으면 거동할 의자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거동하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옆에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 옆에서 내가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로마서에 보면 그들이 자기 의를, 로마서 한번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의, 우리가 가야 될 그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의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내 자신을 강화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 정말 저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청소하면서 왜 그렇게 청소 안 하고 커피 마시다가 저기 창가 위에다 커피 놔둔 거 그대로 가져간 사람, 그런 사람 미워 보이는지 몰랐어요. 되게 밉더라고요. 내 의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한다 그러면 그것이 용납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기준이 저도 알지 못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강하더라고요, 뿌리가. 주님이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주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을,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 제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의 의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 의롭고 내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용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 과정들을 겪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계속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최종적으로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의 산에 바친 데까지 나갔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통해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던 거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노임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의로부터도 노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신서에서 주 안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를 계속 삶의 무게가 육신의 어떤 걱정과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죄로부터, 죄들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던 이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누구로요? 내가 왕 되어 살던 사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왕으로 바꾼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주목하게 우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거듭난 사람이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눌러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자기 후에 자기가 잘못한 거 그것에서 돌이킨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이랬구나. 내가 원인이 주님을 떠난 것이었구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았더니 여전히 내가 육신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이지.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부르셨지. 서신서에서 말씀이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나요? 저도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수요 집회를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신분, 우리의 위치, 이것이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의를 가지고 나를 덮으시고 대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자기의에 이렇게 내 기준에 그거 괴롭히고 있는 나를 보시게 된다면 빨리 그걸 버리고 주님 안으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주님 아니고 바로 여기였지 라고 하는 이 정체성 바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